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령의 치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의 삶을 살면서 의식세계 가운데 너무나 물질에 치우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매일 우리가 반야시경을 독경하잖아요. 색즉 시공 공즉색. 즉시라는 말은 같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항상 물질을 대할 때마다 영혼의 관점으로 그렇게 대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모든 게 전부가 다 이 우주 만상이 전부 다 공에서 생겨나왔거든요. 공에서. 지금 이 허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린 잘 짐작을 못하시죠. 제가 지난번 법회 때도 그런 말씀이었는데 고체, 덩어리가 져 있죠. 액체,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됩니다. 그다음 뭐라? 그것이 이제 강한 열을 더 가하면 이제 기체가 돼 버리거든요. 물질의 3태예요. 호흡 가운데 뭐 기체 이러지만 그것이 또 뭐냐면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의 네 번째 단계를 뭐라고 하니 플라즈마라고 하거든요. 허공 가운데는 뭔가 하니 우리가 기체 그러지만 기체가 우리가 산소 그럽니다. 산소가 그냥 O2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이러면 발생기 산소물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뭔가 이 발생기 산소 계속 허공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 상태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존재를 우린 플라즈마라고 부르는데 허공은 지금도 치열한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생각할 게 사람들은 간단히 그냥 그냥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그게 풍기는 분위기가 다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이기적인 마음, 자기 본성, 이른바 개인주의적인 마음이 강하구나, 그렇지 못하구나. 자기도 모르는 걸 풍기고 사는 거예요. 눈빛이라거나 몸매라거나 여러 가지가 말씀이죠. 풍기는 분위기가 다 있어요. 쇠를 보면 쇠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꽃을 보면 꽃의 느낌이 나오고 향기가 풍기고 말씀이죠. 딱 그런 기가 있어요. 기가. 그래서 제가 항상 개향, 정향 그러잖아요. 해향. 그 지난번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꽃보다도 아름답다고. 꽃은 그냥 가만히 피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아름다움, 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뭔가 전하는 게 있잖아요. 꽃은 그냥 피기만 해요. 향기를 피우고.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기도라거나 주문에 대해서 또 요즘에 입춘 지나가고 막 이랬습니다만 이게 언제 우리가 꼭 언제든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순간순간 마음 먹는 것에 따라서 뭔가 마음이 거기에 말에 담기고 생각에 행동에 담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태어날 때 문명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 부모 팔자가 밤 팔자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 천성은 고치지 못한다 그러지만 참 이게 많은 그런 연단과 수행을 해야 돼요. 정해진 패턴대로 가는 것을 바꿔나가는 그게 뭔가 아니 수행자의 자세인 거죠. 여러분 또 하나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건성건성 읽어버리는데 부처님 일대기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시타 선인이라고 유명한 정반왕이 뭐냐면 왕자가 태어났으니까 그것도 늦둥이로 태어났잖아요. 마야부인이 정성을 다해서 천지신명께 기도를 드렸다고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냥 간절한 기도 가운데 부처님을 낳은 거예요. 500생 동안 보살의 어머니 있다 이렇게 보살의 어머니였다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시타라는 선인 그 나라의 최고가는 그런 그 도인을 불러다가 고타마 부처님의 아들의 정두방랑의 아들의 미래를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그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가 만약에 왕궁에 있으면 이른바 전륜 상황이 될 것이고 출가하면 뭐라?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그걸 헐거들거 듣고 말아보시는데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왕궁에 있으면 어떤 전륜 상황이 되고 출가하면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출가와 출가하지 않는 두 쪽 길이 있다면 그건 이제 정하는 거는 자기 오야 마음이죠. 근데 그것만 봐도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떤 패터나이즈 돼가지고 어떤 프레임 같은 게 짜여져 있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쇳덩어리 나왔다. 무슨 얼음덩어리 나왔다. 그럼 벌써 딱 보면 노는 놀다가 어는 농도가 다 다르고 덩어리 짓는 온도가 다르고 녹는 온도가 다 다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모든 만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왜 계속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수행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을 가면서 우리 기껏해 100년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근데 윤회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중요한 게 내가 금생을 살아가면서 왜 천당 가자고 극락 가자고 그럽니까? 여긴 100년밖에 못 사니까 하루가 어때요? 하루가 물 흐르듯이 가버립니다. 지금 하루가 이제 1년이 시작돼서 갑니다마는 하루가 물 흐르듯이 가고 일주일이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살아와 봤잖아요. 한 달이 또 그냥 쏜살같이 가버리고 1년이 혼쭐 놓고 이른바 넋 놓고 살다 보면 1년이 금방 가버립니다. 흐르는 물처럼 우리가 물 쓰듯이 그러잖아요. 그죠? 시간도 물 쓰듯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얼마나 독심, 자기본의적인 인간인가, 자기중심적인 인간인가, 얼마나 독심을 바탕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수명의 요수장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서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이제 얼마나 잘 사냐에 따라서 내가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당 간다고 그러고 극락 간다고 그러는 거죠. 갈고 닦은 것만큼 나의 어떤 이른바 성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금생에 인간으로 왔지만 내 생엔 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건 자기 선택에 따른 거죠. 제가 언젠가 입춘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입춘 그럼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소만, 망조, 한소돼서 쪼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입춘은 뭐냐? 농사를 시작한다. 봄에 왔으니까. 그 입춘날이 되게 되면 어때죠? 이제 농사 짓는 농부 아저씨들이 아주 바빠집니다. 뭔가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벽시도 골라야 되고 여러 가지 말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는 게 논밭에서 무슨 논농사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만이 농부가 아니라 직장에 다니거나 어디 다니거나 전부가 다 중요한 게 뭐냐면 다 농사 짓는 분들이에요. 근데 무슨 농사다? 꼭 논밭 땅에서 하는 농사가 아니라 마음밭이거든요. 우리 마음에도 심지법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에도 땅 있고 심전경장, 마음에도 밭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인내천, 마음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늘에, 보통 농부들은 땅에 심습니다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신 분들은 하늘에 씨를 뿌립니다. 하늘에 마음에 씨를 뿌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어디 땅에 가서 벽씨를 뿌리고 못자리 내고 이런 게 아니지만 우린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내가 뿌리는 씨가 동목은 씨가 아닌가, 얼마나 우량조인가 불량조인가. 내가 한마디 말할 때 중요한 건 내가 말을 하게 되면 항상 사람들은 반쪽밖에 모르는데요. 상대방이 내가 말하면 들어준다, 이런 스타일의 사고방식만이 가득하거든요. 아니에요. 상대방은 뭐냐면 내 말을 들어주지만 내 귀가 가까운가 상대방 귀가 가까운가? 내 귀가 더 가깝잖아요. 내가 말하면 내 마음에 또 씨를 뿌립니다. 내 마음의 밭에.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나쁜 씨를 뿌린다는 건 결국 내 마음에도 나쁜 씨를 뿌린다는 거니까 둘이 같이 죽는 겁니다. 그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나오는 여기 본관이 문수살이요,
어느 누구나 만약 병고에 시달리는 남자나 여자를 보았을 때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병든 이를 위하여 깨끗이 목욕하고 양치한 다음에 음식이나 또는 약이나 벌레 없는 물을 향하여 이 신주, 이제 우리가 나온 바가바지 비살식으로 뭐 데르리발라바 해서 약살의 진언 있죠? 이 약살의 진언을 108번 외우고 그에게 주어 복용케 한다면 있었던 병고가 모두 소멸케 되나니라. 그래서 물에다가 약살의 진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약살의 진언을 한 물을 마시게 되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뭐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참 이게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운 게 제 자신이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을 하도 이렇게 이제 머리 감고 살고 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 뵙고 살다 보니까 이 기가 느껴. 기가 분위기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잘 모르죠. 아유 보살님, 스님, 이 보살 대단히 훌륭한 보살님. 그러니까 보살님 잘 모르죠. 근데 뭐 추천하고 그러면 거꾸로라고 이렇게 해서 근데 모르니까 다 친근하니까. 근데 풍기는 분위기 같은 게 다 다르세요. 그러니까 항상 뵈면 혹시나 그랬는데 역시나구나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말씀이에요. 그런 게 다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한 보살님들은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행복하게 느껴질 때는 뭐냐면 중으로서 세속 사람들은 그걸 못 느낄 겁니다. 제가 정말로 머리 감고 살게 된 걸 너무 감사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머리 감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법당에서 부처님 모시고 살다 보니까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 보살, 저 중생, 저 거사님은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분이구나. 인간 정신의 어떤 정화라고 할까요? 인간 의식의 어떤 그런 고차원적인 세계를 어떤 그런 만난 분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은요, 영혼이 대단히 테이밍, 영혼이 대단히 정화돼서 정말 정수, 인간 정신의 정수 같은 그런 보살님, 거사님들 계세요. 전생에 물론 불련이 계셨겠죠. 정말로 풍기는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환희심이랄까 연락의 마음이랄까 그런 마음들이 확연히 느껴지세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말씀드린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물에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약살의 진언을 108번 쫙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물을 마시면 몸과 마음 가운데 있던 이른바 말하면 독소들, 병고행난을 만드는 게 독소니까요. 그 독소가 쓰러져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몸과 마음 가운데 풍기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죠.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당장 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뭐 세속에 들죠. Sound body, not sound mind. Sound mind, not sound body.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 인생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거기다 열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열. 몸과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떤 얘기예요? 모든 만상은 열을 가하게 되면 뜨게 돼 있잖아요. 열을 가하게 되면 뭔가 이게 물이 끓는 것처럼 벌써 어떻습니까? 막 뛰고 나면 열 나죠? 그럼 벌써 땀이 나잖아요. 그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하게 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열이 나니까 그러면 몰두해서 일하는 사람, 삼매경에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몸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고요. 기도를 열심히 해본 분들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럼 어떨까? 그런 분위기를 허공에서 알아요. 왜 알까? 허공에서 지금도 오묘불가사한 일들이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몸이 40몇 가지 원소로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다 허공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서 모이고 뭉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이라는 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항상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 내 몸과 마음 가운데 혈청, 세포들의 이른바 물이 7, 80%다. 그러니까 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 물에다가 난 널 사랑해. 난 널 뭐라? 미워해. 그러면 물도 그걸 알아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 이 우주 만유가 다 부처님이고 부처님 힘으로 모든 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금강에도 항아사에 7보로 보시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는 이유가 뭐라? 그 아무리 많은 다이아몬드 7보라 하더라도 다 사라지는 건데 마음 가운데 심어지는 건 불생불멸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속의 물질 같은 거에만 그냥 침잠이 돼가지고 몸과 마음을 돈이다 뭐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물질적인 마음이 너무 특세하다 보니까 영적인 마음, 성스러운 마음들이 너무나 퇴락하는 거죠. 이 바이러스라는 건 뭐냐? 경전에 다 나온 얘기지만 요즘 말로 한다면 바이러스 같은 건 이건 다 전부가 다 우리 마음의 에너지의 결정을 저급한 요즘에 뭐냐면 얘기 나오는 가운데 하나가 이 인간의 저급한 마음이 만든 마음의 에너지니까 저급한 마음이 만든 게 바로 바이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바이러스가 뭐 오미크론이니 무슨 형이 계속 표정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이게 들어갔다가 뭔가 나오는 바이러스가 또 바깥으로 나오고 한 바퀴 돌면 또 다시 변형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바이러스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마음의 정화가 중요해요. 마음의 정화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정말로 성스럽게 영적으로 그런 자세가 중요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가르고 닦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열정적으로 정말 성스럽게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몸과 마음을 다 실천하려는 의지로 항상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분위기가 다르세요. 분위기가 다르세요. 누가 나를 알아주건 말건 간에 마녀하심전 지복이 자기이라. 그냥 항상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조금만 우린 뭘 좀 조금만 뭐가 다르다 하면 그냥 내세우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사일류 강렬의 부처님께서 삼매 드셨을 때 그 이름은 일체 중생의 고뇌를 소멸하는 삼매, 멸제 일체 중생 고뇌 삼매라 하였나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시면서 선정에 드시면서 정수의 육계 가운데 큰 광명이 나오시고 그 광명 가운데 위대한 다란이를 선하셨느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약사일의 진언입니다. 남바가바데 정말로 비살지로 빌리 바라봐 알아서 다탕하다야 삼명삼볼다 다양타운 비살거 삼몰라사이바. 그래서 우리가의 진언 같은 거, 기도 같은 거, 이런 거 염불 진언 이거는 왜 중요한가 하면 그렇게 그 기도나 주문은 해석이 불가능하죠. 부처님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왜냐 진언과 주문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세계와 하나잖아요. 그럼 우주를 진동하니까 내가 기도하고 진언을 독송하고 이렇게 되면은 내 몸에 어떤 그런 그 물이라거나 이런 모든 게 진동을 한다니까요. 육종 진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일체 중생의 병고를 모두 제거하고 큰 안락을 얻도록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올 한 해를 꾸준히 가시면서 첫째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하루에 정말로 착심을 하고 내가 선행을 해야 되겠다.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뭐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가까운 무슨 법당도 좋습니다. 가서 봉사를 하거나 사회복지관에서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뭔가 봉사하는 좀 삶을 살겠다. 하루에 한 번쯤은 꼭 선행을 하시는 마음을 갖추시고
기도하시는 마음,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고 끊임없이 연마하는 마음, 그런 마음, 이웃을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고 아까 말씀대로 땅에도 씨앗을 심지만 내 마음에도 씨앗을 심고 하늘에도 농사를 지. 요즘엔 뭐 바다에도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지. 바다에 양식 같은 거 같아요. 바다에 땅에도 농사를 짓고 바다에도 농사를 짓고 하늘에도 농사를 짓는다 생각하고 땅에는 씨를 뿌리면 되고 바다에는 양식을 하면 되고 하늘에 뭐라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만 기도하면 하늘에 있는 무량한 중생들, 보이지 않는 중생들도 큰 공덕을 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세속을 살아가시면서도 정말로 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가운데 성스러움, 영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함께 그렇게 하시면 정말로 올 한 해 대과 없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역시 그렇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